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0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106페이지 예레미야서 3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레미야 34장은 이제 33장까지 어떤 위로의 말씀, 하나님께서 심판당하는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셨던 말씀과 달리 이 왕과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에 대한 마지막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34장에서부터 38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이 남한국 유다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처해 있는 유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데요. 갈림길에 서 있는 시드기야 왕에게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아멘. 주전 588년의 상황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군대들이 이 남한국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희망을 보지 못했을 때 시드기야 왕과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다급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여서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아무도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왕과 백성들이 굉장히 처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는 다른 예언을 하나 하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할 거다. 네가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조상들처럼 분향하는 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너를 위하여 애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희망의 언약, 어찌 보면 희망의 언약일 수 있는데 그 언약을 시드기야에게 남깁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다급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랐는데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듣고서 언약을 기억해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의 몸에서 구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종을 삼지 말게 하는 그러한 언약인데요. 본문 14절에 그 언약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형제의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아멘. 히브리 사람들이 같은 히브리 사람들이 종으로 자기에게 팔려왔을 때는 6년 동안은 종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종을 놓아서 자유롭게 해주라는 하나님의 계약이었죠. 이 계약을 시드기야 왕이 생각해냅니다. 그리고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 계약을 이 종을 놓아주는 계약을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실행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의 얘기를 들었던 고관들, 백성들, 제사장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 언약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아주었다고 10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본문을 보면 계약을 요청한 당사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 그리고 백성들임을 볼 수 있고요. 실행한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이 위기 속에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내고 옛 계약을 생각해서 자기들의 노비를 놓아주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노비를 놓아주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요. 갑자기 바벨론 제국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러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에서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 제국에 대항해서 싸우러 전쟁을 나왔기 때문인데요. 전쟁은 나오게 되자 이 애굽의 군대를 치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병력들을 다 빼서 이집트 군대와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이나마 예루살렘 성이 평안하게 되죠.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깥에 나가서 전투를 구경하거나 그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가 갑자기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물러가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물리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에게 평안이 다가오자 백성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물러가고 나니까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마음이 변했어요. 자기의 마음, 종으로 삼았던 백성들을, 자기의 종들을 풀어주었던 것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평화로운 시대가 되면 종들과 노예들이 자기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도자들 또 고관들은 다시 풀어주었던 종들을 끌어모아서 다시 종으로 삼는 그러한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백성들이 돌이켰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돌이켜서 성전에서 너희들이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나와 계약을 맺었는데,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돌이켰던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했던 언약, 자기가 했던 약속을 위기에서 벗어나자마자 다시 번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회개, 이러한 돌이킴이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당신의 계약을,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생각하시는 분인지 잘 알았던 백성들인데, 위기 때마다 자기들의 편한 대로 자기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던,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을 풀어줬던 이 회개가 정말 진짜 회개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의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서 나도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남한국 유다를 유린하고 남한국 유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으로서 당신의 의지를 실행하십니다.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성전 앞에서 이 언약을 맺었을 때 했던 그러한 모습이 18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면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아멘.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성전에서요, 송아지를 반으로 갈라서 양쪽에 세워놓고 그 사이를 백성들이 다 통과하게 했어요. 아브라함 때 있었던 언약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죠.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이 예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제의를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갠 상태에서 피가 흐르고 장기들이 그렇게 보이는 사이를 백성들, 제사장들, 왕, 그리고 고관들, 모든 백성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제가 이 약속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반으로 나뉜 이 소처럼 제가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고 모든 백성들이 지나갔는데 그 백성들이 모두 다 자기의 마음을 참된 회개가 아닌 거짓된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언약을 번복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그들을 넘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말씀대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1년 뒤에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러한 멸망을 겪게 됩니다. 애굽 군대와 싸우러 갔던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애굽 군대를 이기고요, 애굽 군대를 물리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불사르고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그때 끌고 갈 때 시드기야 왕의 눈을 멀게 합니다. 두 눈을 찔러서 멀게 하고 그의 자식들을 죽이고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참된 회개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돌이킴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지 잘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었던 마지막 기회가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폄하되고, 또 전체 교회가 그런 게 아니지만 전체 교회가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여겨지는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엄중히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값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기를 만일 벗어난다 하더라도, 벗어났을 때 우리가 다시 예전의 행태로 돌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한국교회의 잘못된 행태를 우리가 다시 번복해서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또한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과 같은 한국교회가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위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기억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뜻을 잘 지키고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때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잘못해왔다면 되돌아 돌이킴을 가지고서
한국 사회를 우리가 돌아보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이름값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실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켜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로서 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 이름값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아는데 하나님 그 길로 다시 망하는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나라와 사회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해서 잘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하나님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각처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교회들이 모든 어려움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